할렐루야. 청교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서 피치 못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인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신년 첫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가 맞이해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새해 첫 예배로 드려야 할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목적.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이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므로 곧 사람을 허무에 빠지게 하거나 방황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은 삶의 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열정과 열심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래의 희망을 생각해보고 정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치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장래의 희망은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변질되었지만, 사실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목적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는 어떤 일로 어떤 것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동물들도 하는 일반적인 이 생존의 문제이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보다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 하지만은, 오늘같이 먹을 것이 풍족한 때에는,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와 같은 목적의식은 곧 허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된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고 한다면 곧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뭐 취미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결국 뭐예요? 방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허무에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근본이 무엇인가, 내 삶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근본되는 목적 위에 이제 내가 인생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세세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율의 문답에서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 또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태 그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을 비출 때 거울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니,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어떻게 궁창이, 어떻게 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명합니까? 마치 의인이나 해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뭐 말을 했다, 사람처럼 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별들이 눈에 쏟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탄, 놀라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가 620일 정도를 지나면서 자기 주장이나 이 표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해서 이 팔, 다리도 길어지면서 지금 유아기 때 모습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성장해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넌 아빠를 꼭 닮았네. 아빠 어렸을 때랑 붕어빵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크게 이렇게 동감이 가지 않다가도 집에서 이제 편안히 있을 때에 가끔씩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이 아이가 짓는 표정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했던 행동이라든지 제가 짓는 표정들을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때 새삼 깨닫습니다.
이 애가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 이 애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이고 부모를 나타내는 것 또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노트 있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든지 연봉이 많든지 적든지 인망이 높든지 낮든지 얼굴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볼 것은 사실 그 사람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벌게 되면 좋은 차도 그리고 집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 자녀를 봤을 때에 이 아이가 나를 닮은 부모를 닮은 생각과 모습을 나타낼 때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닮은 생각과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빛나게 살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아름답게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부모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 이만큼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너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너 찬양 날마다 하고 너 봉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이런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또한 간단한 진리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이 목적의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근본되는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내 인생의 세부적인 목적들을 설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근본되는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내가 세우지 못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쌓게 되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곧 허무에 빠지게 되고 곧 방황하는 삶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새로이 들어가는 친구도 있겠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는 이제 한 학년으로 올라가고 다른 반에 진급하는 친구도 있겠는데
이제 각자가 세운 여러 가지 이제 작은 혹은 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고 향해서 갈 때에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근본되는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이 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봤을 때에 쟤는 정말 하나님의 내 자녀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빛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욱더 더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넌 도움이 필요하지. 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물질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 더욱더 빛나기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을 더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계중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근본되는 목적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의 근본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서 어려운 이 환난과 시험 기간에 많은 어려움들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악보가 준비된 친구들은 악보 보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 들은 것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나아갈까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쫓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밝게 이 세상에 비추는 삶, 내 친구가 나를 볼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볼 때에, 내 이웃이 나를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근본되는 목적의식 위에 이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이제 성취해가며 이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당분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언제 또 이것이 사라지고 혹은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고 일주일도 승리합시다.